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예배하는 모두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 후 제1주가 됩니다. 오늘은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좀 나시나요? 실감이 나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해를 다 거의 살아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면 기쁨의 흔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지침의 흔적들도 좀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연들도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는요, 참 특별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성탄의 환희는 지나갔죠. 그런데 새해 그 설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의 시간이거든요. 한 해를 지나 다음 해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올해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거. 나는 무엇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질문 앞으로 데려다 줄 한 작품, 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의 작품인데요.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벌써 띄워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는 세 사람이 동방박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얼굴 보니까 흑인처럼 보이죠. 젊은 동방박사의 모습이, 또 그 옆에는 중년의 동방박사의 모습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아주 주름진 노년의 동방박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세 명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요, 여행의 피로가 묻어 있고요. 이들의 손에는 예물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동방박사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한번 감상해 보시면, 특별히 무릎을 꿇고 있는 동방박사는 노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이 가장 젊을 때,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능력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꽤 살아낸 후에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한 해를 이렇게 걸어온 동방박사들입니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별을 따라서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후회와 때로는 감사가 아주 뒤섞인 그런 걸음걸이로 사실 이 마지막 2025년 주일 예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끝맺히거든요.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방박사들은요, 그렇게 고생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찾아낸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이한 점은요,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점은요, 이들이 왔던 길, 익숙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좀 서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또한 이 명화, 이 그림을 통해서 한 해의 끝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네, 이 말은 단순히 여행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문장 속에는요, 이 사람들의 인생과 그들의 선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별을 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뭐 지금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 기기가 딱 되니까, 그죠?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든 뭐, 그죠? 거침없이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별은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스마트한 기계가 아닙니다. 별이 말을 할까요? 별이 오른쪽으로 100m 뒤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하지 않아요. 그 별이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내비게이션은요, 도착할 예정 시간을 알려준다니까요. 그런데 이 별이 언제쯤, 과연 언제쯤이나 목적지에 도착할지 이 별이 안내해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별은 방향만을 안내해 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맞는지, 그리고 그 별이 진짜 왕이 태어나서 나온 별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별을 따라서 걷고 있지만 이 걸음이 헛수고가 아닌지,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별을 보고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믿음에 대하여 다시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답을 먼저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무언가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계약서를 먼저 우리에게 내미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한 걸음을 걸어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다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앞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걷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이 동방 박사들은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뭐 비교적 젊은 측의 보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은 중년의 모습이고 한 사람은 노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술적 조화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작가 이 뒤로는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별을 따라오는 믿음은요, 어느 한 시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길에
서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은 이제 막, 그죠? 인생의,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한창 인생의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인생을 정리하며 그렇게 돌아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별을 따라오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이 모습을 보세요. 이들은 처음 딱 그 길을 나섰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까요? 바로 만났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별을 따라오다가 가장 먼저 어디를 들렸어요?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거죠.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네요. 그곳에 갔더니 평화가 있어요? 아니요.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고 있네요. 오히려 그곳에는 폭력이, 불안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자리에 가면 내가 안전해지겠지. 이 정도 내 인생에 성과가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으면 그건 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전하다고 느껴요?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다 이룬 것 같습니까? 오히려 안옥봉 원사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계속 맹다는데, 목사님 지금 더 할 날이 없이 난 평안하다고요. 내 인생에 힘든 것도 없어요. 목사님 배도 참 든든합니다. 근데 마음이 더 불안해요, 목사님. 신앙이 더 메말라가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길은, 우리의 길은 불안해요. 은혜가 없는 욕심은 허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허무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별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디로 인도해요? 물을 굽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지만 12월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솔직하게 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를 따라? 어떤 결과를 따라서요?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아니면 완전하지 않고 흐릿하게 안개처럼 보여도 그래도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데려온 하나님의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같아요. 누가 봐도 그들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젊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끝까지 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 별은 결국은요, 어디 앞에 서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별을 따라간 그들의 인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온 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그들의 여행이 별을 본 순간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는 순간 저들의 여행의 마침표, 여행의 완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범한 그냥 길거리의 나그네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당대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당시의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 이들은 킹메이커라고 그래요. 왕을 세우는 사람들, 왕을 만드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대단한 권력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이들 3명이 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군을 몰고 엄청난 사절단과 함께 헤롯 왕궁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제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았을 때도요. 이들은 당대로 말했을 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무릎을 꿇었느냐?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화려한 왕궁 앞에? 그 화려한 그러한 왕자 앞에?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헤롯 왕 앞에 그들의 무릎을 꿇나요? 아닙니다. 누추한 집에. 왕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표현된 것을 보세요. 다 부서져가는 폐허. 그곳에, 그 장소에. 멋진 부부입니까? 화려한 그런 왕궁에 있는 그런 왕비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젊은 그 부부, 그 앞에서. 그리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들이, 이 권력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다고요? 아, 우리야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무릎 꿇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납득이 되면 무릎을 꿇죠. 그죠? 상대방에 충분히 권위가 있고 또 존경하면 무릎을 꿇을 수 있죠. 세상적으로 인정할 만하면 그럴 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만 봐도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신뢰하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 아기 앞에서만큼은 나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요? 이 아기 예수 앞에는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령, 송년의 끝자락 앞에 여러분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만?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만? 돈과 그 인정 앞에서만? 아니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 은혜의 그 감격의 그 자리에서 겸손한 무릎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꿇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올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지만 우리는 흔히 이 예물을 가지고 상징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황금은 왕을, 유황은 제사장을, 모략은 죽음을.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바로 보배합을 예수님께 열기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무릎이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고는 그 보배합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예물은 손을 통하여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은요, 값비싼 그런 물건이 아니라 내 판단을 내려놓아요, 내 계산을 내려놓아요, 내 자존심을 거기다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삶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존심 있죠. 아직도 붙들고 있는 여러분 상처 있죠.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별을 따라 여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물이요? 봉사요? 아니요. 무릎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온 그 무릎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너 이제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이죠. 왜요?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노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장면은 마지막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한 문장이 이 동방박사들의 인생의 그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 전환점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출발점을 한번 생각을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 헤롯의 왕궁이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가장 상식적입니다.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여 걸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돌아가지 마 라는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우회도로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안내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 바꿔.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 내 사고방식이 그대로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 선택의 기준이 아직도 그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그대로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만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남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인생 편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다.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네요. 물론 다른 길이 더 안전한 길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다른 길은 그렇다고 그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길은 조금 더 안전한 길일 수 있겠지만 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선택한 이 다른 길은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이제 이 길은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왔던 길과 돌아가는 이 길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없냐? 그 길에는 헤롯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정한 길에는 헤롯이 있었어요. 그것이 목적지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누가 없어요? 헤롯이 없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 헤롯이 없는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헤롯이 없나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없나요? 성공만을 요구하는 압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일에 결코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공해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가 그냥 건강하기만 바라면, 건강하기만 하면, 이것만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닌가요?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가? 그런데 왠지 모르게 헤롯의 장난에 우리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뭐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환경이 더 커 보이니까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는 삶을 보면서 조그마한 문제에 그렇게 흔들리죠. 엄마 어떡해? 아빠 나 어떡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인생의 삶의 큰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헤롯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그들을 안내하죠. 중요한 순서예요. 그 다음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가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 하나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길을 다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 아닙니다.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길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안내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많은 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기뻐했던 일도 있었고 후회가 남는 일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해야 할 그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아픈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 이후 첫 주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야, 너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겠어? 나를 만난 뒤에 익숙한 길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 너는 갈 수 있겠어?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
두려움보다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지금도 수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시겠지만 그 계산기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하는 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다음 걸음은 말이죠. 어떤 걸음이에요? 순종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뒤로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화려한 궁정에도 그러한 성전에도 그런 예수님을 그 그림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뒤로는 오히려 무너진 성, 허물어진 건물, 여러분 기둥만 남은 그런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자리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귀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무언가 잘 정리된 인생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는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을 때만, 내가 무언가 성공할 때만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내 자리로, 우리가 숨고 싶은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리되고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폐허가 같은 그러한 자리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망가진 것 같고 무언가 정돈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인생, 그 내 삶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그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부끄러운 그 자리,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마음을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처럼 그런 생각이 아직도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부끄러워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유, 부끄러워요. 주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그 자리로 갈게. 내가 실패한, 너가 울고 있는, 너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너의 부끄러운 자리로 내가 걸어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2025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완성의 예배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움츠러들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로 주님은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아름다운 이 믿음의 본강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